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36장까지 공부하면서 야곱이 도망칠 때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항상 곁에 있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가 20년을 귀양살이를 하고 돌아올 때 또다시 하느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그런 표적입니다. 주님, 아무리 하느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느끼며 하느님과 함께 삶으로써 큰 능력을 발휘하여 모든 당신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직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예,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36장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28장에서 36장까지는 주로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 이삭의 얘기를 공부했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태고사이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는 성조사인데, 성조사가 네 분의 성조들의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아브라함 얘기,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오늘 이제 야곱의 얘기가 되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요셉의 얘기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죠. 창세기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뜻을 모르고 읽으시면 별로 여기에서 정말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성서를 함께 공부할 때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얘기는 아주 바로 우리 얘기라고 그랬죠. 야곱이란 말 뜻이 뭐죠? 발뒤꿈치를 집은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남의 뒤에 살며시 쫓아가서 발뒤꿈치를 꼭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이런 애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하느님께서 은총을 많이 주셔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또 아주 복도 많이 주시고,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아들도 풍성하게 주고, 부인도 4명이나 주고, 그래서 싸움박질도 많이 하고, 바로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야곱의 얘기는 참 재미있는 얘기라고 보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지표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사다리, 이런 그림, 명화가 있지요. 그 아이들의 그림책이나 책받침 같은 데도 보면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야곱의 사다리. 그래서 이건 명화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는데 겉으로의 이제 말은 뭐 하러 간다 그러냐면 외삼촌 댁으로 색시 얻으러 간다. 그러고 도망가는 거죠. 이제 에사오가 붙잡으러 올까봐, 나는 색시 얻으러 가니까 나 쫓아오지 말아요. 색시깡 얻어가지고 올 테니까. 이렇게 명목을 해가지고 가지만, 사실은 이삭이 죽었을 때 에사오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제 쌍둥이인데도요 이렇게 죽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아주 야만인이니까, 화가 나면 그걸 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마음을 조절을 하고 잘 이렇게 사귈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제일 싸움이 일어날까요? 돈이 문제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금덩어리 때문에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데, 사탄은 구경한대요. 좋다. 우리가 싸움 안 일으켜도 저희들끼리 잘 싸우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한답니다. 사탄이 활동 안 하고 잠만 자도 돈만 갖다 주면 그때부터 싸움이 잘 일어난답니다. 형제지간이 그렇게 의가 좋다가도 어떤 부가 이제 앞에 가로막으면 부모님이 이제 상속을 주려고 하면
때부터 머리에 그냥 뭐 깨지도록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저기 기도원에 거기 피정 강의를 해주러 갔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이래요. 그냥 아주 걱정스럽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음이 착한 사람들인데도 그냥 욕심은 똑같으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거 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그 돈을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나 또 없앨 수는 없지요. 그래서 참 돈이 많아도 그렇게 집안 형제간에 그것 때문에 으르렁대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제 그 에사오가 결혼을 어떤 여자하고 하죠? 가나안에 있는 그 헷 여인들을 2명이나 얻은 거를 보고 이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싫다고, 나는 그런 사람 며느리로 삼는 게 아주 싫다고, 나는 살 맛이 없다고 그러면서 명목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면 너는 야곱아, 너는 외삼촌 댁도 되지만은 그 아버지의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댁도 돼요. 거기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을 아내로 삼으래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라반의 딸을 너는 아내로 삼도록 하여라. 그래서 축복을 받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점은 어디 여행을 떠날 때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시험 보러 간다든가 그러면 또 이제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축복 기도를 오래 하고 있으면 신경질만 내니까 그러지 말고 전날 밤에 잘 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고 주목영 한 번이라도 해주면 좋지요. 우리 함께 마음을 하느님께 이렇게 올려서 마음이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차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 돼요. 그냥 또 꽉 누르지 말고 그럼 키가 작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나는데 사실 야곱은 굉장히 외로운 여행입니다. 혼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명목은 외삼촌 집에 가는 거지만 도망가는 것이고, 도망간다는 것은 또 굉장히 귀양살이를 갖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을 받던 부모님을 놓아두고 먼 곳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짐승도 많고 또 나쁜 그 도둑놈들도 많기 때문에 혼자 길을 떠난다는 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지순례를 갈 때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떠났대요. 가다가 난 죽을지도 모른다. 지금처럼 좋은 교통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아주 관광이지요. 성지순례가 아니라 아주 관광이에요. 그래서 막 비행기 타고 호합판으로 이렇게 뭐 나가지만은 본래 성지순례를 갈 때는 바랑을 메고 거기다 음식 보따리 그냥 말라 빠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입에다가 물고 녹여가면서 먹는 거 미숫가루 정도 이제 이렇게 누룽갱이 있죠. 말른 누룽갱이 입에다가 물고 그게 양식이에요.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가는 것인데 지금은 뭐 계속 먹고 계속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옷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이러는 거는 성지순례가 아니에요. 신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신심이 없다고 말을 해요. 저도 성지에 가봤지만 아주 한국 사람들 모이면 떠들어대고 야만인이라고 돈이 많아서 거기까지 왔지만 그 정신 상태는 교육이 안 됐어요. 조용해야 돼요. 성지에 가서는. 그 사람들은 성부화도요 이렇게 안 해요. 성부화 아주 천천히 그 뭐 흑인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 올 때는 아주 이렇게 그냥 성부화도 천천히 이렇게 하고 그게 묵주를 들고 입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부인과 함께 소박하게 옷도 소박하게 입고 그 아기를 업고 안고 이러면서 와요. 우리는 떠들어대고 뭐 그냥 옷도 삐까삐까 입고 막 물건을 사고 이렇게 자랑하는 투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람 욕먹어요. 그러니까 성지 갈 때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멀리 떠나가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떠날 때 하느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늘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항상 하느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꿈에 볼 수 있다든가 기도 중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층계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래요. 얼마나 보기에 좋을까요?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천사가 오르내리는 거는 못 보지만 기도하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래요. 하늘과 우리 집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그래요. 천사가. 왜냐? 내 기도를 받아가지고 청구서 써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은총을 받아가지고 영수서 써가지고 날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천사들이 잠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은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라고 주신 거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좋대요. 안 그러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딴 집에 놀러 가버려요. 그러면 이 집에는 일을 시키지 않으니까 남의 집에 이제 놀러 갔다가 그 사이에 사탄이 오면 우리를 누가 지켜줍니까? 부지런히 일을 시키면은 천사가 나를 잘 지켜주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들이 이렇게 내리고 야곱이 꿈을 깬 다음에 자기가 비구자든 돌에다가 이렇게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축성을 해요. 이거는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십자표를 그리면서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우리에게 영세할 때 견진할 때 그렇게 하듯이 집에다 축성을 하죠. 그래서 십자표가 돼 있지요. 성전에.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거는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에요. 이 성전에 옴으로써 많은 칠성사를 받고 하늘 땅을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놓여지니까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벳엘 해보세요. 벳이 집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는 공동 번역할 때 그냥 베델 그랬는데 본래는 벳이 집이거든요. 그래서 벳이고 엘은 하느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 하늘의 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갈 때 야 여기가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로다. 여기에 층계가 있다. 그러시고 우리 집에서도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하실 때 바로 여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놓여졌겠지. 천사가 오르내리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소원 기도를 해요. 너무나 좋아서. 하느님, 저에게 입을 옷과 먹을 음식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그게 의식주지요.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면 하느님께 내가 10분의 1을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하느님을 집으로 삼고 이렇게 하느님을 공경을 잘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벳엘이 하느님의 집이니까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느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다 지키시는데 이 야곱은 잊어버려요. 그때 말하고는. 그러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어린 애기들이요, 주일학교에서 이래요. 수녀님 될 사람, 지난 주일이 성소주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수녀님 될 사람, 신부님 될 사람 그러면 저요. 그러고 다 손들어요. 그러고는 다 잊어버려요. 그 아이들은 물론 어린아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실없이 계약을 맺는 수가 많아요. 그냥 깨어지는 수가. 하느님은요, 가만히 이불 속에서 속으로 이렇게 뭐라고 웅얼웅얼 된 것도 다 들으셔요. 다 들으시고 그걸 지켜주셔요. 예,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좀 만천하에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한 몸이 뭐 얼마나 많이 다니겠어요.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해도 조금밖에 못 다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러면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 방송에 나가면 되겠다. 근데 그때는 텔레비 방송이 나오지도 않을 때예요. 제가 예언한 거라고요. 이제 그런 거 나오지도 않을 텐데 이제 평화방송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평화방송도 나오기도 전부터 저는 그런 방송국이 좀 우리 가톨릭에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했는데 방송국이 또 생겨요. 그러더니 또 텔레비 방송국이 생기고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느님은 조그마한 마음속의 소원도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짓거리고 하느님이 내가 이것만 잘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 놓고는 그거 이루어지면 언제 그러느냐 그러고는 잊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우린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짜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딱 써놓고 내 도장 좀 꽝 찍어 놓으세요. 그랬다가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 야곱은 잊어버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쓸쓸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는데 하느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힘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야곱이 또 우물가에서 결혼식을 이제 이렇게 결혼할 여자를 만나죠. 우물가에서 바람도 나고 우물가에서 사랑을 속삭이게 되는데 이제 언제나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물가에 갔어요. 그랬는데 양들이 쭉 세 무리가 있는데 물을 안 먹이고 그냥 기다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란에 혹시 그 라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알고 말고요. 아예 저기 라반의 딸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 라반의 딸 라헬이 아주 예쁜 미녀예요. 몸매가 아름답고 눈매가 아름다운 그 라헬이 양을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나 좋아서 처음 보는 그런 이제 외사촌 형제간이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입을 맞추고 그러고서 내가 물을 먹여주겠다고. 처음 보지만 혈육이라는 거는 끌리는가 보죠. 그래서 큰 돌뚜껑을 여자는 못 열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다 모이면 돌뚜껑을 열고 그 물을 길어서 낙타들을 그 양들을 다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이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집으로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왔어요. 우리 그 뭐가 됩니까? 그 이제 이렇게 리브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동생이니까 고모님의 딸이지요. 아니 고모님의 아들. 예, 고모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내 고륙이로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서로 속이는지 몰라요. 이 라반이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도 꾀가 많으니까 막상막하예요. 아주 그 싸움이 팽팽하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네가 아무리 내 조카이지만은 공짜로야 일을 시킬 수 있느냐? 삭을 말해라. 얼마 줄까? 우리 집에서 일을 하거라. 그래. 왜냐하면 그 옛날 시대 때는 남자 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렇게 일꾼이고 그렇게 되면 부를 이루게 되고 군사도 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남자가 아주 귀한 거예요. 지금도 물론 아들을 낳으면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아주 특히 힘이에요. 힘. 그리고 부예요. 남자가 하나 있음으로써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저는 품삯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간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그러지. 남한테 주는 것보다야 낫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딸 지참금을 내야 돼요. 여자를 하나 데려가려면 돈을 내고 가져가야 돼요. 한 사람을 키우는 삭슬 내야 돼요. 그러니까 팔아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한 때이니까 그래서 7년간 품삯을 안 받고 일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좋지 그랬어요. 그런데 7년이 이제 겨우 되었는데
이 야곱은 아주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얼마나 예쁜가 봐요, 아마. 그런데 정말 힘이 안 들을 정도로 하루같이 빨리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렇게 정말 즐겁게 일을 하면은 빨리 지나가지만 그렇지 않을 땐 지나가지 않겠죠. 예. 수도 생활도 그래요. 하느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쁘게 일을 하면 빨리빨리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날짜가 안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날짜가 지나가지를 않나? 아주 힘이 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주 수도 생활 한 10년까지는 참 빨리 지나가요. 예? 아주 푼열심으로 그러죠. 10년이 되면 그때부터 좀 어려움이 와요. 그거는 똑같으지요. 결혼 생활에도 한 10년까지는 그냥 아이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지요. 애기 키우느라고 정신없고. 지금 한 10년 지나면 이제 볼 줄을 알게 돼요. 아유 내가 저런 사람을 괜히 왔네. 아유 저쪽 집으로 갈걸.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권태증이 나는 거죠. 수도 생활도 그래요. 그때 사막 체험이라 그러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색시를 얻었는데 그날 밤에 레아를 주는 거예요. 얼굴을 가려놓고 밤에 데려다 줬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잠을 자고 아침에 베일을 벗기고 보니까 레아예요. 큰딸. 그래서 아유 왜 외삼촌이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나는 라헬을 달라 그러는데 왜 큰 딸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우리 풍습에는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면 안 되네. 그러니까 초래 기간 7일간만 지나게 그럼 내가 작은 딸도 또 줄 테니 7년을 일을 해야 되네. 아 이렇게 아주 도둑놈이에요. 장인이면서 외삼촌이 도둑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붙들으려고. 왜냐하면 이 야곱이 아주 일도 빠리빠리 잘하고 점을 쳐보니까 하느님이 자기 집에 복을 주는 게 바로 이 야곱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야곱은 이스라엘 하느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복을 주니까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7일을 채우고 난 다음에 또 작은 딸도 아내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집안이 시끌벅적하겠습니까? 여자가 하나만 돼도 입이 제제제제제 하는데 둘이 되니까 지지배배 하죠. 그런데 둘이 아니라 넷이 돼요. 뻥튀기를 해서. 왜냐? 이 여정들을 하나씩 줬거든요. 그런데 그 여정들도 다 소실로 줘요. 이제 자기 아내들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서로 시샘하느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형제를 다 왕비로 삼았던 그 왕이 있었죠. 뭐 정화공주, 영화공주 이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둘이 그렇게 싸우고 그랬기 때문에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집안의 여인들이 잘 후덕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요. 그런데 이 큰딸은 정말 남편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하느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셨대요. 참 재미있죠. 태를 열어주셔서 막 얘기를 낳는 거예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러면서 낳는 이름마다 또 아주 아름다운 그때마다 적절한 이름을 붙여요.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요. 우리처럼 그 아이가 뭐 잘 되라고 무슨 그런 뭐 점쳐가지고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이름을 짓는다든가 그러면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큰딸이 4명을 낳고 난 다음에 작은 딸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의 여종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종이 또 아들을 2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면 나도 내 여종을 드리리다. 그래가지고 그 여종을 또 받아서 또 아들을 2명 낳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느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2를 더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6명, 여종이 2, 그 다음 여종이 또 2, 그럼 10명이죠? 그런데 이제 라헬을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공평하세요. 사랑을 받으니까 넌 좀 이따가 이 아기를 낳거라. 언니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지만 자식이 아주 쭉 앞에 앉혀놓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축복을 주시든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든가 그래요. 그래서 물질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또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은 또 돈이 없어요. 쩔쩔매요. 근데 두 가지 다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물질 축복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알고 그렇게 창고문을 꼭 잠궈 놓는 구두쇠가 아니라 이렇게 쓸 줄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고요. 가만히 가둬놓고 있으면 그게 늘지를 않아요. 열었다 닫았다 해야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12명이나 낳게 됐어요. 그러는데 이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아유, 저는 이제 고향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우리 딸들을 빈털터리에게 줄 수 없지. 이제부터 네 돈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라. 7년간. 그러면 그 삭슬 주겠다. 뭘 주랴? 그러니까. 그러면 저에게 검은 새끼, 검은 양, 아니면 줄무늬가 있는 얼룩바지, 하얀 양이 아니고 얼룩점이 있는 양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반이 좋아해요. 그런 양은 좀 드물거든요. 하얀 양이 많지 얼룩점이 있는 건 적으니까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거기 검은 점이 있는 거는 다 빼돌려서 야곱의 것이 안 되게 이제부터 새끼 낳는 것만 네 거니까 여지껏 있던 양들은 다 빼다가 자기 아들들 친아들에게 주었어요. 니네들이 길러라. 그리고 3일길을 떨어졌어요. 왜냐? 그래야 교미를 안 하니까 양들끼리 서로 만나서 데이트할까 봐. 그래서 3일길을 멀리 떠나보냈는데 거기에서 양을 치는데 이 야곱은 아주 수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미루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우물가에다가 이렇게 놓고 교미할 때, 물 먹으러 와서 교미할 때 그거를 보면서 교미를 하면 얼룩바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을 보면은 꼭 닮는 데지요. 그래 이제 그렇게 아주 얼룩바지를 많이 낳고 그러는데 이 라반도요 얼마나 꾀가 많은지 언제 그랬느냐 그래요. 언제 내가 얼룩바지 준다 그랬냐. 문서를 안 썼으니까 하얀 거 네가 가져라. 그리고 또 하얀 거를 한다 그러면 또 까만 거 네가 가지라 그러고. 이렇게 10번이나 삭슬 바뀝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2번이나 속인 죄가를 톡톡히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성사를 받지만 그 잠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요. 용서함은 받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보석은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도 선을 많이 베풀어야 된답니다. 내가 이제 고백성사 받았으니까 옛날에 내가 도둑질한 거 남의 돈 빚 안 갚고 떼어먹은 거 다 없어졌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나도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은 못 주더라도 다른 불쌍한 사람 또는 성전에 헌금을 함으로써 그걸 기억 갚아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거. 하느님으로부터 잘못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요. 뭐 이제 내가 영세를 받고 내가 냉담을 했다든가 또는 내가 낙태를 시켰다든가 또는 남에게 정말 불친절하게 했다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꼭 해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점을 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 받아요. 아주 몇 번이나 속임을 당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도망가서 살다가 나올 때도 또 도망 나와요. 레와와 라헬에게 불러가지고 우리 도망가자고. 이 집에 있다가는 우리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가지고 도망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도 이제 또 남의 자식이에요. 딸들은 도둑 아니에요. 예? 그 집에서 일단 나와서 결혼을 하면 그 집에 있는 것도 다 가지고 나오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아주 지참금도 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빈손으로 내보낸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외삼촌이 쫓아오지요. 또 외삼촌이 그냥 사흘이나 후에 쫓아오게 돼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이제 도로 잡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느님이 꿈에 나타났죠. 라반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이다. 네가 그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응? 그는 내가 이렇게 뽑은 백성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잘 작별 인사만 하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돌무더기를 만들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넘어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오지도 말고 우리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희한테도 쳐들어가지 않겠다. 이게 파수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스바, 길르엣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파수를 보는 거죠. 하느님이 감시대 해보세요. 하느님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 계약을 똑똑히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잔치를 하고 손녀딸과 손녀와 손자들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을 건너게 되죠. 조그만 나루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냇물 정도 되는 그런 나루인데 그 건너갈 때 다 편을 갈라서 보내요. 야곱이 먼저 형님에게 보낼 선물을 뽑아내요. 거기에서 뭐 몇 마리, 암소 몇 마리, 수양 몇 마리 이런 거를 다 해서 몇 부대로 나눠서 보내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꾀가 많아요. 그래서 형님이 선물을 받고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자기를 만났을 때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보낼 때 당신의 종인 야곱은 뒤에 오십니다. 이 선물을 형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선물 때를 이렇게 좀 사이를 두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오고 선물이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선물이 또 오고 그러면 아주 마음이 느긋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직 다 모든 식구들을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강가에 남아 있었어요. 야곱이 아주 꾀가 많아. 자기 혼자라도 도망가려고 형님이 여차하면 그 선물도 안 받아들이고 막 죽였다 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안 가고 강을 안 건너고 혼자 강가에 있을 때 누구와 씨름을 하죠? 밤새도록. 예, 이 야곱은 항상 씨름을 하는 자예요. 이게 뭐냐? 우리 전체 우리들이 다 야곱이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는 항상 씨름을 해야 될 팔자입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은 싸워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 돼서 막 힘이 세서 싸워 이긴다? 그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면은 되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그래서 그 씨름을 할 때 꼭 붙들고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요. 축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네 이름이 뭐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치워라. 새 이름을 주리라. 이스라엘. 해보세요. 이스라엘. 예, 하느님은 지켜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엘이 하느님이라고 그랬죠. 엘. 이스라엘. 그게 이제 지켜주소서. 하느님은 지켜주소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늘 하느님이 지켜주는 자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느님이 지켜주는 그런 이름을 받고서야 이제 이렇게 야뽕 나루를 건너는데 그때 변화가 된 거예요. 하느님과 싸워서 이긴 자예요. 너는 모든 사람과 싸워 이기고 하느님과도 싸워 이겼다. 그건 뭘 말하냐? 하느님을 진짜 이긴 게 아니라 하느님에게 복을 얻어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꼭 매달려가지고 왜 치마꼬리 꼭 붙잡고 애들이 돈을 타내든가 뭘 타내지요. 그것처럼 복을 타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갔는데 이제 형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형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20년 만에 상봉이지요. 그런데 정말 아주 무서워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왜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다가 이 에사오 형님이 굉장한 막강한 세력을 가졌어요. 부하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어휴, 그러니 큰일 났구나. 나와 내 아내들, 내 자녀들을 다 붙잡아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전전긍긍 하면서 이제 형님이 이제 딱 말해서 내렸겠지요.
야곱에게 오는데 야곱은 절을 이만큼 저 뒤에서부터 절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절을 7번을 절을 하고 오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서 본받을 점, 성전에 들어갈 때 7번쯤 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절을 하고 가면 좋지요. 근데 또 계속 절을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이 에사우를 만날 때 정말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 앞에 그래야 돼요. 하느님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나 물론 그렇게 아주 폭군 같은 그런 하느님이 아니시고 인자한 아버지시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분이지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느님께 다소곳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은총을 받아요. 교만한 자에게는 뭐를 주시죠? 저주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총을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갈 때 이 야곱이 자기 형님을 만날 때 7번 절을 한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절을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여러 가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7번 절을 하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님 얼굴을 뵙는 것이 꼭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 아부하는 거예요. 이제 형님 얼굴이 하느님 얼굴 같다고 그랬는데 하느님이 돼가지고 막 할 수는 없지요. 자비롭게 해달라 이런 뜻도 되고 또 정말 이 야곱이 착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자기 마음이 착해지면 다른 사람을 다 곱게 보고 자기 마음이 악할 때는 다 남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 하느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면서 하느님께 복을 얻어가지고 착해졌어요. 그래서 이 에사우 형님에게 하느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옆에 사람 좀 보세요. 하느님 얼굴을 뵙는 것 같은지.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이 꼭 도둑놈 같으다. 그러면 내가 도둑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남을 좋게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느님께 선물을 우리는 많이 드려야 돼요. 예, 야곱이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태도라고 보지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이 일주일 동안 많은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느님께 몇 가지 선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물을 가져가야 되겠죠. 냉담 신자도 인도하고 예비 신자도 인도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느님께 선물을 드리면 하느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에사우와 상봉을 하니까 에사우가 그래요. 이 모든 가축대들은 뭐냐? 또 물어봐요. 자기에게 준다고 그랬는데도 또 이제 이 야곱이 또 꾀가 많아서 또 어떻게 속일지 모르니까 야곱이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저를 잘 봐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도 아주 이렇게 많은 그 재산이 많고 나도 살림이 넉넉하다. 너나 가져라. 아유 아닙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표적으로 받아주십시오. 그거예요. 하느님은 아유 그래 안 바쳐도 되다. 너 가난한데 너나 써라. 그래도 우린 끝까지 바쳐야 돼요. 야곱처럼 에이 그럼 잘됐다. 도로 가져가자. 그러면 안 되고 야곱이 자기를 용서해 준다는 표적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표적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하느님은 그거를 받고 몇 배로 다시 돌려주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형님 에사우와 상봉을 했는데 형님이 우리 마을로 가재요. 그러니까 또 싫어요. 이 야곱이 가서 또 죽여버리지는 않나 싶어가지고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내 부하를 놓고 갈까? 아닙니다. 다 데리고 가십시오. 저는 아장아장거리는 어린 것들과 양 새끼들을 데리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고는 형님을 떠나보내요. 이거는 잘한 짓이에요. 왜냐? 끝까지 하느님을 믿지 않을 사람과 상종을 하면 자기가 믿지 않게 돼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믿는 사람끼리만 놀래는 건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놀다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끌고 다른 길로 갑니다. 예. 나쁜 길로, 쾌락의 길로, 물질의 길로, 그냥 세상적인 욕심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를 성도들과 교제하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한 신자들과 교제를 해서 열심한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열심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열심히 없어져요. 아이들이 친구 교제하는 거 보면 알아요. 친구 교제를 할 때 공부 잘하는 친구, 착한 친구하고 살면 그 아이가 착해지고, 물들어서 나쁜 친구와 살면 나쁜 친구를 물들어서 그렇게 헬렐레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친구를 선택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와봐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하는 짓을 처음에 한 번 보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싹수가 있어요. 그 딱 한 번 보면은 그 하는 짓이 벌써 예의 있고 하는 것이 아주 똑바르게 자란 아이인지 그거를 보면 그 아이와는 놀아도 된다. 그렇지만 그 아이에는 좀 너무 좀 좋지 않은 점이 보인다. 그러니까 멀리 하거라. 이렇게 금방 싹 끊을 수야 없겠지만 차차 다른 친구하고 놀면 그 친구가 떨어져 나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부모님이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의 하느님, 하느님이 나타났던, 하느님의 집이라고 나타났던 곳을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세켐으로 가요. 예. 세켐은 이렇게 중간이죠. 사마리아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데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땅이. 근데 이 세켐은 중간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베델은 유다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에 베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길로 가야 되는데 세켐으로 갔어요. 왜냐? 세켐은 벌써 화려한 도시였고 아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벌써 이렇게 살기가 편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유하고 그러니까 거길로 간 것이 잘못이지요. 거기로 가지고 땅까지 샀어요. 은 100냥을 주고 땅을 사놨어요. 땅 사놓는 거는 좋답니다. 왜냐? 땅을 사놔야 어디로 멀리 갔다가도 자기 땅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나중에 다른 데로 가게 되지요.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돼요. 이집트로 가게 되죠. 거기서 몇백 년 살다가 잊어버릴지라도 땅을 사놨기 때문에 거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자리를 해놓은 곳으로 다시 사람은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묘자리를 사놨죠. 그래서 이 야곱도 땅을 사놨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거기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땅을 사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사놔야 돼요? 하늘나라 12대문집을 사놓으세요. 딱 계약을 하고 도장을 꽝 찍어놔야죠. 세계약, 미사 때 물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켐으로 가가지고 정착을 하니까 그 딸이 금방 벌써 저작거리로 사람을 보러 나갔어요. 예, 거기에 가면은 예쁜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사러 나갔는데 겁탈을 당해요. 참, 벌써 굉장히 나쁜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길거리 헤매고 있는 시장거리 헤매고 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서 겁탈을 합니까? 얼마나 성도덕이 문란하고 아주 법칙이 없는 무법천지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가지고 딸 디나가 겁탈 당했다는 소식을 이 야곱이 듣고 마음이 아파하고 가만히 있는데 아들들이 다 양떼들을 몰고 밭에서 돌아오자 그 소식을 들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 사람들은 화가 나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요. 그러니까 친오빠, 그러니까 레아의 딸이니까 레아가 난 아들 중에서 루벤은 큰 아들이고 그 다음 아들 시몬과 레위가 둘이 나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켐 도시에 이제 그러니까 추장이죠. 추장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세켐이지요. 그래서 그 세켐의 아들에게 가서 그래요. 이렇게 결혼을 하자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고 청혼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 결혼한다. 그래 놓고는 그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아서 아프지요. 수술 받은 것과 같이. 애기들 왜 포경 수술하면 아파가지고 한참 동안 헤매지요. 그것처럼 아파하고 있는데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남자는 전부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겁탈 사건과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으로 간 것이 잘못이죠. 바로 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과 같으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사느냐. 다시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때서야 베델의 하느님께 갑니다. 나타나셔요. 베델의 하느님이라고. 나는 네가 떠날 때에 나타났던 베델의 하느님이다. 아이고 내가 잊었군요.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정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느님의 땅에 정착할 때까지는 이렇게 많은 사건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죄도 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구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하늘 층계가 나오죠. 예, 그래서 하늘 층계가 하늘까지 이르는 그런 층계가 있듯이 요한복음 1장 51절이 짝이지요. 똑같아요. 1장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르내린다. 어디로 오르내려요? 사다리로 오르내리지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를 많이 해야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은총을 갖다가 주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28절에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지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는 얘기가 나오죠. 읽어보세요.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터온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세례 받을 때 새 이름 받죠? 그래서 새 이름만 받으면은 대수가 아니겠죠?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외적으로만 이름을 받았다고 착해지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나니까 보나 같이 살아야 되지요. 그러면 이제 데레사, 그럼 데레사 같이 살아야 되고, 마리아, 그럼 마리아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을 가집니다. 그러면 12아들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쭉 나오는데 그 뜻이 간단하게 뜻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써놓으세요.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로서 쭉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어때요? 지금은 12지파가 다 있어요? 한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지파만. 그래서 유태인이라 그래요. 유다지파, 유태인. 왜냐? 다른 지파들은 다 흐지부지 다른 민족과 합쳐서 혼합되면 다른 나라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보세요. 루벤 첫째 아들이죠. 이제 레아에게서 난 6 아들을 먼저 합니다. 루벤 고민, 호소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께 호소했다 이런 뜻이에요. 2번 시므온 들음, 하느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뜻이죠. 들음. 3 레위는 연합,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매이겠지, 나와 함께 잘 매이겠지 이런 뜻이죠. 4 유다,
유다라는 말은 찬양하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베들레헴, 유다 지파 베들레헴 땅에서 이렇게 영도자가 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째 이사갈. 이사갈은 상급 그런 뜻이에요. 상급. 6번째 즈불룬. 즈불룬은 선물 그런 뜻입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레아의 아들 6아들이에요. 레아라는 말 뜻은 소홀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홀. 레아는 암양처럼 슬픈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레아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종을 줬죠. 라헬의 여종 빌하. 빌하에게서 난 아들 7번째 아들 단. 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8번째 납달리 경쟁.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9번째 아들은 레아의 여종 질바에게서 났어요. 질바. 9번째 아들 가드. 행운 군대 그런 뜻을 가지고 10번째 아셀은 행복 그래요. 레아가 그래요. 나는 행운이 왔다. 나는 행복이 왔다. 이랬어요. 그다음에 11번째 아들은 라헬이 나왔어요. 라헬이라는 뜻은 질투 그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질투를 많이 했죠. 그래도 하느님이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마지막에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더하다. 씻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이제 아들을 하나 더 주셨으면 그래서 더하기예요. 요셉이란 말은 더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12번째 베냐민 오른손 그런 뜻이에요. 하느님의 오른손이니까 힘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라헬은 어린 암양 같은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예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모르세요? 예, 그러면 한 번만 더 불러드리고 루벤, 공인, 호소, 시므온, 드름, 레위, 연합, 유다, 찬양, 이사갈, 상급, 즈불론, 선물, 단, 재판, 납달리, 경쟁, 갓, 행운, 아셀, 행복, 요셉, 더하다, 씻어주다, 베냐민, 오른손. 이렇게 12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셨죠? 물질적인 선물뿐이 아니라 영적인 선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예화를 해드리겠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른 이퇴계 있으시죠? 이퇴계라는 그분은 공자님과 비슷한 그런 아주 학문의 체계를 세우신 분인데 15살에 진리를 터득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시를 지었느냐, 온 세상이 까마귀가 되어도 홀로 백로와 같이 깨끗하게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더럽게 살아도 나는 한 움큼의 샘물로 만족하며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움큼의 샘물이라는 거는 아주 정말 맑고 깨끗하게 청렴결박하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18세에는 자기 그림자를 봤답니다. 자기 그림자를 봤다는 뜻은 모든 사물이 아주 아름다운 세계이고 풀꽃의 향기를 느끼며 조그만 꽃이 향기를 풍기면 우리는 별로 가까이 안 하죠. 커다란 꽃이 있을 때 그것만 쳐다보고 좋다 그러는데 아주 조그만한 꽃들의 향기도 볼 줄을 알고 구름과 새들이 가는 것도 그냥 여사로 보지 않는 거. 이게 자기 그림자를 보는 거래요. 나도 어떤 모습인가 보려면 다른 사물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소서 성령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잘 알아들어요. 19세에 자기 모습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혼자 산속에 앉아서 많은 책을 벗삼아 봄으로써 깨달으는 거예요. 책을 많이 봤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뭘 봤다고 해서 훌륭한 것입니까? 그 효의 극치,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은 동물과 달라서, 동물은 어미하고 새끼하고 같이 먹을 때 개들은 으르렁거린대지요. 새끼가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미가 새끼가 먹어도 같이 으르렁 그러면서 먹는데요. 막 물어 뜯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은 효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모르지요. 이제 아기 때는 안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 아기가 먹도록 하지만 조금 커서 같이 싸울 수 있을 때면은 자기 새끼하고도 교미를 하지요. 몰라요. 그게 뭔지, 자기 새끼인지, 애비인지, 이런 거를 서로 모르는, 이게 뭐 아주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요즘엔 생기지 않습니까? 짐승 같은 인간들이. 그래서 효의 극치를 깨달으면 정말 인간이 우아래를 볼 줄 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게 며느리와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 낯만 내려고 이렇게 꾀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진실이 통하지 않으니까 묵묵하게 있다가 진실을 통하고 사랑을 진짜로 보여줄 때 서로 이제 시간이 물론 소요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서로 뜻을 알아듣고 잘 하게 된다 얘기했어요. 69세에는 죽게 돼요. 이분이 이태괴 그분이. 그러면서 죽기 전에 반듯하게 나를 눕혀달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달라. 죽는 날짜를 아는 거죠. 되게 깨달음을 많이 한 사람은 마음이 맑아서 자기 죽는 날짜를 되게 안 돼요. 옛 노인들이 그런 걸 알지요. 내가 이제 며칠 후에는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꽃 화분에 아주 그냥 평상시와 같이 꽃 화분에 물을 주어라. 자기 하던 일을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괜히 막 이렇게 떠들어대지 말고, 그리고 오후에는 자리에 나를 일으켜 앉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드러눠서 죽을 수는 없다. 하느님 앞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벽에다가 기대놓고 그러고 죽음을 맞이해서 제가 평생을 잘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대요. 얼마나 훌륭한 죽음이에요. 이분은 신자도 아닌데 영세를 안 했는데도 하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양심의 뜻에 양심법을 지킨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양심법을 안 지킬 때 아유 저게 뭐가 신자야? 나는 안 믿어. 저런 사람들 믿는 종교는 안 믿어. 나 때문에 하느님의 얼굴이 가려져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얼굴이 더 하느님의 얼굴이 보여야지요. 두각시키고 하느님 나라 사람은 저렇구나 이런 거를 느껴야죠. 어떻게 하면 하느님 얼굴이 보이는가 이렇게 하면 돼요.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한 모습을 보세요. 하느님이 장미에게 갔어요. 장미가 아직 피지 않았는데 장미꽃에게 가서 쏙살쏙살 그러니까 장미꽃이 금방 싹이 트더니 꽃이 활짝 펴서 미소를 지어요. 그러더니 돌멩이가 있는데 하느님이 그 돌멩이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돌이 속 안에 반짝하는 보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당당한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쓸모 있는 돌이 됐어요. 세 번째로 해 옆에 하느님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뺨이 빨개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내서 모든 사람을 비춰주게 됐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강물에게 가서 하느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강물이 노래를 부르면서 졸졸졸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대지, 땅에게 가서 하느님이 허리를 굽히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대지는 아무 말이 없어요. 대답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땅에다 오물을 갖다 버려도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모든 죽은 것, 썩은 것, 더러운 것 이런 거를 갖다가 줘도 다 그걸 품에 안아가지고 그거를 계기로 좋은 나무가 자라나도록 양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죠? 한 말씀이 뭐예요? 100말씀, 몇천 말씀 오죠? 성서 한 번 읽을 때마다 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동식물, 이런 그런 것들은 광물까지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는 변화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들을 줄 모르고 그거를 받아서 행할 줄을 모르면 정말 인간 이하가 되는 건데 뭐라고 했길래 너 그렇게 변화됐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장미가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러니까 너는 빨리 꽃을 필 수 있는 힘이 난다. 그러니까 꽃이 핀 것이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느님이 힘을 주셔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이고 돌은 하느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니까 이 돌이 그 안에 보석이 생기게 된 거래요. 그 다음에 해도 하느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빛을 막 반짝반짝 발휘한 것이고 강물도 하느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하느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절절절 흘러내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움직여야 돼요.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지. 나만 듣고 됐다. 그러면 이게 말씀 들은 것이나 안 들은 것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돼지는 침묵을 하면서 돼지는 촐랑촐랑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썩은 것도 받아들여서 양분이 되게 만들어서 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모든 동식물, 광물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살아 움직이지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조그만 풀꽃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눈, 좀 변화돼야 돼요. 옛날보다. 그냥 좋은 것만 좋다가 아니라 나쁜 것도 좋다고 볼 수 있고 썩은 것도 이용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만드는 양분이 되게 이렇게 하면 대지가 되는 거죠. 예,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